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졸리실까요? 생각해 보니까 최대한 여러분 안 졸리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역사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거나 강의할 때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 덜하긴 한데, 오늘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묵상하며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릴 때에는 큰 부담감이 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너무나 엄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라는 곳에 계신 분인데, 전 세계 빈국 순위 뒤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아주 가난한 나라, 그리고 비행기로 36시간 걸려서 가는, 비행기는 24시간인데 배 타고 또 12시간 들어가는 곳에 계신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으로 파송될 때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모여서 축복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께 뭐 해드릴 건 많이 없고 교인들이 학용품 모아서 전달해 드릴 거니까 주소 좀 적어놓고 가세요.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 거기는 택배가 안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2년마다 선교사님 한 분씩 돌아가신대요. 사역이 힘들고 가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새롭게 다짐을 하곤 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그곳에서 사모님과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게 되노라면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부흥의 열매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며 내 자신을, 내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1985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들 보통 이야기합니다.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인천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은 해가 1885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5년이니까 140년 정도가 되었네요. 한국 교회, 초대교회사에 대한 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 귀한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각오하고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조금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썼니 안 썼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쓴 기도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한번 읽습니다. 주여,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기도문에 보면 당시 조선의 땅,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이곳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이 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은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 씨앗이 당시에는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력한 유교의 문화입니다. 제사 문화, 절대적인 가치로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오직 예수라고 하는 복음의 씨앗은 작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40년 전 이 땅에 그 심으신 작은 씨앗을 자라게 하셨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십니다. 겨자씨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천국이 겨자씨 같다고 말씀하셨을까? 32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걸 찾으려고 해도 이게 씨앗인지 그냥 먼지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두 번째가 또 무슨 특징입니까? 작기만 해 보이는 이 겨자씨가 그 안에 생명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란 후에는. 바로 이것이 겨자씨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작지만 지금 당장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무시당하기 일쑤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 점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겨자씨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서 쉼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천국의 특징 뭐라고요? 작은 것이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이제 그게 자라나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고 커지며 그 어떤 나무보다 크게 성장하여 주변에 많은 이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풍성히 나누어주는 축복이 있는 곳,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강도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옛날 노래를 잘 하시는지, 50년 전에 불렀던 제가 성경학교에서 불렀던 천국은 마치, 그 당시에는 정말 냉장고로 밭을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새 집 건너 하나 냉장고 있었던 시기에는 정말 냉장고 팔면 천국에 밥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천국의 비밀에 관한 겨자씨 비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씨앗은, 원래 씨앗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씨앗은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지만 땅에 심겨져 자라난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비밀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그런 놀라운 비밀, 그렇지 않죠? 씨앗이면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것, 근데 굳이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겨자씨는요, 세 번째 특징이 날아가는 새가 와서 깃들어 쉼을 얻는다고 하는 큰 나무가 된다는 그 겨자씨는요, 원래 나무가 될 수 없는 풀떼기입니다. 그 당시 보면요, 겨자씨는 그냥 덤불입니다. 관상의 가치도 없고요, 땔감으로도 사용될 수 없고 하찮게 들판 곳곳에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덤불 덩어리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초와도 같은 것, 바로 겨자입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겨자씨를 정원에 심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쓸모가 없거든요. 다른 거 심어야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포도나무 심고 무화과나무 심고 올리브나무 심어야지, 쓸모도 없는 겨자씨 거기다 갖다 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정원에 자라 덤불이 아닌 나무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이미 드러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천국의 씨앗이 지금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겨자씨 같이 작아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심어둔 천국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복음의 씨앗은 이미 심겨졌고 지금도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졌다면 이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큰 열매로 많은 새들이 날아와 깃들어 쉴 수 있는 큰 거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에 겨자씨가 아닌 포도나무 씨, 무화과나무 씨라고 했으면 모를까. 굳이 겨자씨로 한 이유, 바로 이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복음 때문에 넌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는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그저 무심코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겨자씨 한 알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길가에 뿌려지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합니다. 같은 겨자씨 한 알이라도 다른 사람 밭에 뿌려지면 선한 주인의 돌봄과 양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주인의 밭에 갖다 심긴 씨앗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농부가 되어주셔서 당신의 밭에 그 겨자씨를 심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친히 가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심긴 그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친히 가꾸어 주십니다. 왜요? 자기 밭에 심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전하기 위해 내려오기 전에 우리 고여인 강도사님께 우리 너무나 귀여운 초등학생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도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와 함께 대화를 했대요. 한 명씩 이제 대화하기로 했나 봐요. 오늘 첫 번째 어린이에게 너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았대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하나님은 탐정이라고 했대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하나님은 탐정이라고 했대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탐정처럼 내가 어디 돌볼 사람 없나? 내가 어디 지켜줄 사람 없나? 어디 힘들고 쓰러진 자 없나? 내가 고목이 되어 큰 나무가 되어 품을 사람 없나? 지켜보시는 탐정과 같으시대요.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막 놀라실 줄 알았는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이 이래요. 다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농부가 되어서 탐정이 되셔서 당신 밭에 심겨놓은 그 겨자씨가 자라고 있는지, 혹시 가시나 돌밭에 떨어져 방해받거나 넘어져 있거나 거목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인생을 나의 밭이라 주장하시며 친히 가꾸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씨앗뿐입니까? 우리 자녀들 마음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 형제와 부모님의 마음에 심긴 천국의 씨앗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전도의 대상자들의 마음에 심긴 그 믿음의 씨앗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문화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지만 그저 복음 들고 아프리카에 가 계신 그 선교사님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니다. 우리가 한다면, 내가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심긴 복음의 씨앗,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에 심긴 천국의 씨앗, 하나님께서 당신의 밭에 심었노라 말씀하시며 친히 가꾸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풍성한 열매가 되고 큰 나무가 된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월요일부터 세상 속에 나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실 때에 내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때문에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작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밭에 우리를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본문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시네요. 참 이상하시죠?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누룩과 겨자씨는 부정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고 없어져야 하고 다른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비유의 상징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말씀하시는데, 서말 정도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kg 정도 되는 밀가루입니다. 그러면 20kg면 한 100명 정도는 칼국수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죠? 자, 그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 밀가루 서말을 요리한다는 것 엄청난 양을 의미합니다. 그 엄청난 양의 밀가루를 빵으로 굽기 위해 부풀게 하는데 누룩 조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바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 성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이 그저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위안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것, 그것도 본질이지만 복음에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물론이고 복음이 심겨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사회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그리고 주를 알지 못하는 그 미개한 종족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복음이 심어지면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큰 고통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면 그 복음 안에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그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 누릴 수 있겠지요. 과거에는 나 자신만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의 욕심 채우기만 급급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면 변화되어 그의 삶과 그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간직한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작은 누룩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우리나라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야 이것이 변화됩니까?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가루 서말 작은 누룩 한 줌이면 그 엄청난 양의 반죽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믿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모였지만 그저 한 120명 정도 되는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 초대교회를 통해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의 비유가 실상은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확장성을 의미하는 비유라면 누룩의 비유는 바로 내적인 확장성, 겨자씨는 외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라면 누룩은 내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성장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처음에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 자라고 자라납니다. 교회의 외적인 성장의 모습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50년 전에 우리 교회 작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자랐습니다. 140여 년 전 대한민국에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갓쓰고 제사 지내던 그 나라, 그 가운데 복음이 심겨져 작은 씨앗이 심겨져 자라 천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00명이 먹어야 하는 그 큰 밀가루 반죽에 누룩 한 움큼 들어갔더니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누룩은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도록 역할을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정작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안에 내적인 역동성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모든 반죽이 변화된 것처럼 한국교회의 눈부신 양적 선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성경학교 할라치면 우리 청년부 선생님께서 호랑이 탈쓰고 북만 치면 한 200명이 따라왔습니다. 제 기억에 정말 꽉 들어찬 것 같습니다. 제가 5학년 2반이었는데 18명이었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겨자씨가 쑥쑥 자라나는 모습, 바로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성장이 멈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비유, 그것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경제적인 풍요는 누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기도의 눈물로 제단을 쌓아 올렸던 수많은 겨자씨들이 이루어낸 이 부흥, 그렇다면 이 양적인 성장에 걸맞게 우리 안에도 탄탄하게 성장되어 있는가?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과연 기여하였는가? 여전히 자본주의, 돈이 최고고 돈 때문에 무너지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먼저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이제 그 복음의 내적인 역동성을 발휘하는 누룩의 비유, 누룩의 시대에 나 하나 썩어져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누룩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겨자씨의 비유와 같은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140년 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은 여러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 한반도에 복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1975년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우리 강성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삼으셔서 이곳에 심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도록 돌보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50년의 역사, 그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룩의 비유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습에, 우리 삶의 변화는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정말로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성장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겨자씨, 누룩의 비유, 이것은 시작 단계의 미미함과 그 최종적인 완성 단계에서의 장대함을 대조시키는 말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이미 드러난 비밀이라고 말씀드린 것, 비밀이라 하면 드러나서는 안 되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지만 드러나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겨자와 누룩,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예화의 도구입니다. 작고 쓸모없고 그저 풀떼기에 불과합니다. 누룩, 그 당시 문화에는 숨겨져야 하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굳이 들어 설명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이 아닌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너의 모습이 비록 겨자씨 같고 너의 모습이 비록 누룩 같을지라도 바로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 되어 자기 밭에 심겨진 그 겨자씨와 누룩이 됐을 때에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약속의 말씀. 그 밭, 하나님의 밭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며 마침내는 역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역전 드라마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의 역사, 그것은 지금 당장은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변변치 못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반전의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가운데 제일 멋있고 잘나고 화려해 보이는 나무는 제일 먼저 잘려져 석가래로 쓰이고요, 두 번째 잘생긴 나무는 기둥으로 쓰이고, 가장 못생긴 나무가 결국 자라고 자라서 산을 지키는 고목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을 푸르게 하는 게 꼭 나무만일까요? 거목만 있다면 산이 저렇게 초록초록 푸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풀이 없다면, 잡초가 없다면, 풀떼기가 없다면 푸른 산을 만들지 못합니다. 제일 먼저 돋아나는 산을 산되게 하는 것 역시 풀과 잡초들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초라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겨자씨만해 보여서, 내 믿음 또한 겨자씨만해서 그래서 주저앉아 있고 실망하고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무기력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화로 말씀하여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비록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의 밭에 하나님 친히 심으셔서 모든 생명이 평안한 쉼을 없는 거목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고 담대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누룩이 되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은 변할 수 없어, 이 상황은 바뀔 수 없어, 이건 끝난 거야, 이미 정해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해버린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주의 복음이 심겨지면 누룩이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 세상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성질 자체가 변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 누룩이 되어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해지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들고 하나님이 당신 밭에 친히 심기셨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키우실 것입니다. 비가 필요하면 비도 주시고, 햇볕이 필요하면 쨍쨍 하나님 햇볕 내리 쬐어주시고, 양분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들은 그저 풀떼기에 불과하다고 조롱했지만 하나님 큰 나무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인물로 한 사람 한 사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면 우리 모두가, 강성의 모든 성도가 금그릇 되어 하나님께 쓸모있는 자,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강성교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